에스겔 23장, 24장, 시편 90편입니다. 23장은 남북 선민의 동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젊은 여인들의 비유를 들어서 남과 북이 함께 심판받게 된다. 즉 북이스라엘의 사례를 보고서도 그들이 왜 망했는지,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면서도 전혀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의 그릇된 길을 그대로 답습했던 남유다가 동일한 모양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24장은 588년 10월 10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던 당일에 선포된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던 이 기점, 이전과 이후가 조금씩 이제 모양새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 날짜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상황이 긴박한 것이고요. 특히 이 상황에서는 녹슨 가마 속의 양고기, 녹슨 가마 속의 이 고기를 어떻게 요리 마치 요리를 하는 것처럼 펄펄 끓여서 다 진액이 녹도록 여기서 없이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남유다가 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파멸된다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함께 23장과 24장을 읽겠습니다.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소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호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국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져간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전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제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추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제4권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방금 읽은 에스겔 24장은 마치 어떤 요리의 레시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곰국 뭐 이런 걸 끓이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죠. 가마를 걸고 양을 잡고 각을 뜨고 나무를 쌓아서 잘 삶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뼈가 무르도록 하라 그랬고요. 국물이 쫄고 뼈가 다 탈 때까지 가마가 뜨거워지고 녹을 때까지 이 불을 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유다를 향한 오홀리바, 오홀라를 따라했던 사마리아를 따라했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양새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11장에서 에스겔 11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안전하다. 절대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마 안에 들어있는 고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비웃기나 하는 것처럼, 그죠? 가마 안에 들어간 고기가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불을 계속해서 떼게 되니까 고기도 녹고 뼈도 무르게 되고 심지어 솥까지 녹아내리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남유다가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24장 15절부터는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또 다른 예언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예언은 에스겔 개인에게 참으로 참혹한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한번 쳐서 빼앗겠다. 바로 그것은 그의 아내가 그날 밤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고 그저 조용히 탄식만 하고 죽은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거나 수건을 머리에 동이거나 발에 신을 신거나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먹지 말아라. 여러분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기본적인 일체의 장례 행위도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숨죽여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자신들의 패망한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고 너무나 이것이 통곡할 겨를도 없이 급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 아내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와 같은 슬픔의 현실에 다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 아나돗에 있는 친족의 밭을 사라고 하는, 자기의 재산을 손해보는 일도 했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잘 아시는 호세아는 창녀를 아내로 들이고 그 여인을, 도망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기도 하고요. 또 그 여인이 자식을 낳는,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그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그런 개인적인 희생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개인적인 어려움과 환난과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참혹한 일들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의 숙명 또는 운명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던 당일에 있었던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이 곧 닥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엄중히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이처럼 심판의 약속도,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엄중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죠. 혹 이것이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한두 번 이것이 들려질 때 즉시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이로운 일입니다. 미루거나 거절하거나 거부한다고 해서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즉시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덕스러운 일이라는 거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때로는 이렇게 개인적인 나를 희생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들이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고 그날 당일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함락되고 1, 2년 뒤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에스겔은 자기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애곡하지도 못하는 참으로 참혹한 일들을 겪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며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순종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사명자의 자세, 우리 에스겔을 통하여서